평생을 사는 동안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느 곳에서 욕 얻어먹지 말고 존경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선교에 속해 각 기관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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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바람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불편을 감내하고 서로 돕고 조심하면 괜찮을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15일 날 행사장에 갔다 오신 분들 서울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는 바람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교회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한 300개 정도는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 교회도 어쩌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세상에 퍼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확진이 돼서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가 함께 확진자로 발명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한꺼번에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80-90%는 그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떨어져서 많이 앉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져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조금 바쁘고 피곤하지만 7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9시 예배 되시는 분들이 원만하면 7시 예배로 분산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널찍이 앉아서 하면 좋겠고, 또 이렇게 보면 안내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당기고 옆으로 늘리고 이렇게 앉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몸에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든가 몸에 열이 있다든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한 3일 정도 집에서 푹 쉬고 다른 데 다니지 말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시고 그러면 좋겠고, 교회에 들어오는 때 출입문이 여러 군데 있으면 막 들어오지 말고 이쪽에서 검사하면서 열도 한번 재보고 손도 한번 이렇게 소독하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당분간 예배 사회는 사회하는 사람이 설교하고 축도하고 다 합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만 대표기도를 하고, 대표기도는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1부, 2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공동기도문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내가 원주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래요. 자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행성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마음이 결정을 안 했다고, 점심 안 먹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냥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만약에 횡성교회 터지면 목사님은 14일 동안 꼼짝도 못할 텐데 출마자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제가 기도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답은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우리가 잘하고, 또 잘 낯모르는 사람 모임에는 원만하면 가지 말고,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무슨 갬 모임이라든가 근데 가지 말고, 또 여럿이 모이는 식당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가지 말고, 자기 가족 식구들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아니까 가족 식구들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냥 원만하면 집에서 이런 기회에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본의 아니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의 꿈은 무슨 꿈이었는고 하니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그런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공부했고 또 지식을 쌓았고 전투력을 배웠던 모세가 결국 광야로, 사건이 있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 나가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서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애굽에 있는 약 200만 명 되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제 약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지금 홍해에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2년 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백성들의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지 않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좀 보내가지고 정탐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모세의 생각은 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그냥 들어가자.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정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믿는 것도 좋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 뭐 거기서 정탐꾼이 뭐 필요해?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정탐꾼을 안 뽑고 나머지 12지파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그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든든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네비림의 후손이라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명은 안 된다 그러고 2명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 2명의 이야기보다는 10명의 이야기가 더 자기들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모세도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죽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머물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의 시절에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막 시끌벅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다 죽어질 것이라. 결국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과 함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갈렙이 뒤를 받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갑론을박하죠. 여러 가지 의논을 하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10명이 모였는데 9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입각에 서서 교회에서도 잘 드셔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진짜 선하고 좋은 뜻이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수의 원칙에서 아멘 하고 가는 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인간 개인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자기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또 뭐라 그럴까, 자기 주장이 너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다 결국은 부딪혀 가지고서 의견이 충돌해서 투표를 해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거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쪽으로 따라가면 모두가 다 죽는데, 믿음의 지도자는 어떤 것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몇 명인고 하니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입니다. 60만. 우리나라 한국군과 똑같아요. 60만 명. 그 다음에 전쟁에 못 나가는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들 다 합하면 20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지나는데, 바로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100만 명이 한 사람씩, 100만 명이 한 사람씩 지도자가 쓴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 꿈. 여러분, 어린아이도 꿈을 꿔야 되고, 사업하는 분도 꿈을 꿔야 되고, 젊은이도 꿈을 꿔야 되고, 직장 다니는 꿈을 꿔야 되고, 농사를 짓는 분도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는 가운데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몰두하게 될 때 마지막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우리 영적인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7, 80년 살 텐데 7, 80년의 인생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 자기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실 거다, 들어가자 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우리를 애굽에서 누가 해방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는 언제 들어갈 건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앞에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머무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앞에 어려운 시험이 닥쳤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헤쳐서 가든지 허물어뜨리고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쉬었다가 또 가든지, 그래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어. 꿈. 제가 요즘 여기저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러 다니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 근데 그랬죠. 장로님,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가고 싶습니다. 왜 가고 싶냐고 물어요. 근데 그랬지. 신학교 하기 전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신학교 졸업받고 난 다음에 감리교 전도사로 파송받으면 적어도 시험 2-3번 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5년만 전도사 하면 목사가 되는데, 내가 전도사 12년 했습니다. 12년. 전도사 12년 하면서 많은 선배들한테 이렇게 비비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감리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제가 아마 10수년 전서부터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제가 가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와, 목사님 그러세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아무나 가는 길 아니죠.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랐어요. 광야길을 지나 그들에게 꿈이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의 꿈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꿈입니다. 해방되어 약속하신,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그곳까지 가는 길은 가지각색의 어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견뎌내고 여호수아 갈렙이 꿋꿋이 그 꿈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모든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절대로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부러지면 꼬매면 되고, 힘들면 쉬어가면 되고,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하면서 열심히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10명의 정탐꾼은 곳곳에 가보니까 살기 좋은 땅이야, 성읍이 든든해, 네비림의 후손 같아. 그러나 곳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들의 신들이 좌우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 살기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메고 온 포도송이 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양명한 목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횡성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나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이불을 푹 뒤져보시고 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못하고. 그러면 도둑은 마음 놓고 훔쳐갑니다. 마음 놓고 훔쳐가. 그러나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면 도둑이야 불이야 막 소리 지르면 도둑도 놀래가지고 도망가. 도둑도 놀래가지고. 예?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느 스승님이 제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받아든 제자가 감격스러운 거야. 자기 선생님이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다. 편지를 개봉해서 딱 읽어봤더니만 뭐라고 썼는고 하니, 사람 소리만 5번 썼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사람 소리만 5번이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만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곧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답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믿으면 다 똑같은 믿음이냐? 믿음의 사람다워야 믿음이지.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도, 여러분들 가정도, 사업장도, 여러분들 일터도, 대한민국도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간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설계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말단 사원이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잘 그린 그 그림을 놓고 가다가 그림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도 하고, 그림이 완벽하면 그 그림대로 끝까지 갔을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죽으면 천당 갑니다. 죽으면 천당 가지만 더 중요한 건 죽기 전에
나의 인생의 7, 80이라고 하면 나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러한 미래의 꿈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몰라. 성지순례 갈 때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저 애굽으로부터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 이스라엘 쪽 가나안으로 보통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건 똑같습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기후 조건이 똑같습니다. 기후 조건은 똑같은데 애굽은요 하나같이 사막이고 황량해. 에? 완전히 모래자갈밖에 없어. 에? 꽃도 구경할 거 별로 없어. 나무도 별로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넓은 시나이 반도 사막에다가 줄을 쳐놓고 국경이 있는데 국경 딱 넘어가자마자 이쪽에는 완전히 파라다이스야. 그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랐고 화단이 그냥 잘 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지만 똑같은 애굽 땅과 같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꾸며놓고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그걸 아마 피부로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셨나 몰라. 놀라워요. 모든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심지어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국경 수비대 입고 있는 군복이나 총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쪽 애굽 저쪽에서 국경 수비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예?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릴 때 그 그림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야.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사랑하는 100만 명까지 갈 거 없어요. 10만 명 중에 한 사람, 아니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모임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50명을 딱 놓고 정답을 가르쳐줘. 정답을 가르쳐주면서 이 정답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 이 정답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 그렇게 서서 준비 딱 그래서 옮겨가는 겁니다. 50명이 정답이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쫙 옮겨갔어요. 정답을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두리번 건데 50명이 한 사람이 쑥 나오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틀리다는 쪽으로 가는 거야. 49대 1이야. 그러니까 사회자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정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왜 이쪽으로 왔다가 혼자만 일로 가냐고, 왜 그러냐고 당신한테 물어봤어,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얘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 데는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쪽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갔다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튀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 있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웃기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소그룹 모임이나 단체 모임이나 어느 모임이든지 꼭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튀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엄청나게 모자라는 사람이죠. 50명이 49명에 가도 50명에 가면 어때? 정답인데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학력고사를 보는 판인데 다 정답이 틀림없이 정답인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다 정답을 쓸 수 있나? 하나 정도는 틀려줘야지. 그리고 잘못 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보통 등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꿈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속이 확 뒤집혀가지고 이거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올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보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봤더라고. 그래서 이거 연세 드신 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국에 띄우라 그랬어요. 왜 이걸 봐야 되냐?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정식으로 통과된다라고 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남자 여자 결혼하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 안 된다 이 소리 설교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걸리니까. 근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무슨 안타까우냐, 여가부라고 표현했는데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낸 책인데, 이 책을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있는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가지고 도서관에 그 책을 비치했다는 거예요. 200여 권을 비치했다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은 그럴 수 있다. 왜? 4, 5, 6학년이 너무 조숙해가지고 여자 같은 아이들은 경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해도 뭐 괜찮겠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니 중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다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 도대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아들, 딸 다 키워가지고 관계없을 수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손주가 있잖아. 손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거 이러면 되겠나 한번 마음속에 조금 길어요. 한 7, 8분 정도 되는데 마음에 새기고 정신 바짝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희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야, 세상 이런 일이 다 있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뭐 어느 정도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면서 야, 이게 참 아이한테 보여줄 만한 책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볼 책에다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성행위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그런 책을 동화책이라는 이름으로 비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여가부가 주관을 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내용 양인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 옆에 책을 지금 잔뜩 갖고 네. 오셨는데 이게 일부입니다. 더 많다고 하는군요. 예,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성가족부가 어린이들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면서 작년부터 이제 전국의 초등학교와 그리고 도서관 등에 약 200여 권의 그 책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책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조기 성애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세하게 성행위 또 성관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책 몇 권을 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책은 여가부가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 책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나다움이요? 예, 나다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다움인데요. 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런 제목의 동화책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게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을 벗은 엄마랑 아빠야.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지리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그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있지. 아빠랑 엄마는 서로 이렇게 성기관을 자세하게 묘사를 한 다음에 아빠랑 엄마는 서로 사랑해. 그래서 뽀뽀도 하지.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지려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관계를 묘사를 하고요. 이어서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랑 아빠야.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 이렇게 성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예, 초등학교와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는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 책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그 책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책은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기관과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 만들기 이런 챕터인데요. 아까 보신 거와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난자와 전자 예. 그러면서 난자와 전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의 음경이 꼿꼿해지는 것과 비슷하지만 기분은 아직 달라요. 남자가 예. 음경을 여자의 예. 질 안으로 밀어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남자- 댓글창이 지금 너무 난리라서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안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책이에요? 이것은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이런 책들을 여가부가 직접 선정을 해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롯데지주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책이 공기관에 공공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것을 좋은 추천도서로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더 충격적인 책도 있습니다. 걸즈 토크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지금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여가부는 초등학교에 이거를 배포하고 초등학교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여자의 아, 성기를 이거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충격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 초등학생한테 자위를 가르칩니다. 여자도 자위를 한다고 하면서 자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키스와 섹스의 사이 이런 챕터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관계를 해도 좋지만 콘돔을 써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콘돔을 끼면 되잖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걸 왜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줘? 예. 그래서 이 책도 있고요. 또한 이 책은 예, 엄마는 이건 토끼, 뭔가요, 또?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라는 책입니다. 그림도 귀엽고 굉장히 그냥 뭐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토끼고 아빠는 펭귄인데 그 사이에서 사랑을 해서 낳은 것이 토팽인데요. 이 토팽이가 뭐 이렇게 엄마 토끼처럼 빨리 뛰고 아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서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물리쳤다. 그래서 영웅이 됐다. 그리고 나서 첫눈에 예쁜 거북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많은 성적 지향 중에는 수간,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좀 패티시라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사랑하는 그런 성적 어떤 취향이 있는데 그것을 미화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른바 성적 소수자는 영웅이다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은 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책 한 권 한 권을 볼 때마다 막 진짜 제가 너무 충격이라서. 예, 너무 충격적인데요. 여기를 보면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으면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두 여성 커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성 간, 여성 간 결합도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특히 여자 둘 이 커플은 상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죠. 예. 어떤 육체적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책의 또 다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관계하는 장면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남자의 음경이 여자의 구멍에 딱 들어가 얼마 뒤에 음경이 구멍 안에서 하얀 액체를 뿜어내지. 이 액체를 정액이라고 해. 정액에 들어있는 정자는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 정자들은 여자의 몸속에 있는 난자에게 가려고 해. 이렇게 아이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거를 조기 성애화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이른 나이부터 성적인 어떤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거나 그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조기 성애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런 성행위를 자기도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기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조기 성애화 교육을 담은 책들이 버젓이 지금 여가부 지원으로 학교 도서관에 배치돼 있고요.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이것도 내용도 뭡니까? 맞습니다. 아빠 이거는 이제 인권 선언? 가족 인권 선언 시리즈인데요. 아빠 인권 선언에 보면 아빠는 뭐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빠에게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두 남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그러니까는 동성 간 결합이 이것도 권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시리즈 중에 아들 인권 선언 이런 게 있는데요. 아들 인권 예, 아들에게 이런 인권이 있다라면서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하면서 두 남자아이가 드디어 우리만 남았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남성 간에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권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계속 같은 책입니다. 딸 인권 선언 보시면은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딸에게 있다라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자 커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자 커플이 둘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두 여자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성 간에 좋아하는 것이 권리다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엄마 인권 선언도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보시면 뭐 엄마는 뭐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이들이 뭐 힘들 때 엄마는 이혼할 수 있는 안 권리가 돌보고 있어요? 안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원하는 대로 엄마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이 책은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뭐 이런 책인데요. 살펴보면 굉장히 내용이 좀 조카와 이모가 함께 뭐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그런 것을 탐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흰 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또 도화돔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신의 입속에 넣어 기른다고 하고요. 뭐 해마는 수컷이 암컷이 낳은 그 알을 주머니에 수정해서 품어 기른다. 뭐 이런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또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비하함으로써 남성성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 이런 책들을 이제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모임,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이라는 분학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학부모님들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책자였지만 전체 200여 종의 도서들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책들이 발견됐고요. 지금 현재 서울 송파구 위례별 초등학교, 경기 시흥시 백옷 라운 초등학교,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 부설 초등학교, 제주도 구좌읍 종달 초등학교 등 10곳에 이 세트 200권이 전체 비치가 돼 있습니다. 한 세트가 200권이에요? 예. 그래서 여가부가 롯데지주와 초록우상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이 책들을 선정을 하고 이 책들을 직접 초등학교나 아니면 공공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가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고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왜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뭐 어차피 중고등학생 되면은 이런 걸 배우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애부는 빼고요. 어쨌든 뭐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 도서관에 있는 뭐 책들이나 그런 게 이런 데 꽂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뭐 동성애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인권은 있죠. 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를 갖다가 옹호할 수야 없겠죠. 글쎄요. 그걸 뭐 그것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보도 자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가능하니까 좀 가서 점검을 좀 해보시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 양현희 기자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책을 추천해서 초등학교에 비치하면 교육부하고 뭔가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든지 간에 성교육, 동성애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거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느 나이 때서부터 기준을 맞춰야 되나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냥 저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우습고 그걸 또 초등학교에다가 비치하는 것도 우습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한번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횡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2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게 하시고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일 때문에 사회가 이상한 쪽으로 아수장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차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